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특창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죠? 은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라는 게 테레크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어떡하다고요?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는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어떻게 와요? 뭘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해야 뭐예요?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1등해야 상을 받는 것이고요. 잘해야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가 봤더니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4권을 씁니다. 공식적으로는 13권이지만 저희 재림교회는 14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14권의 서신을 쓸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편지 첫 장과 끝 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 것 같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 모든 편지들 가운데 히브리서만 빼놓고 나머지 13권은요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맺습니다. 뭐로 시작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내요? 은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예로 여러분,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뭐 한다고요?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마치는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뭐 한다고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약 성경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어느 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하다고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은 어느 책일 것 같습니까? 물론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장에서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창세기 6장쯤 되겠죠? 무슨 장이죠? 우리 아까 예배를 초청해서도 읽으셨습니다. 그죠? 그 장은 다름이 아니라 노아 홍수장이에요. 노아 홍수장에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홍수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노아 홍수, 은혜라는 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그러면 은혜, 무슨 은혜,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심판이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솔직히 심판의 부산물로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죽음, 그 다음에 뭐 비, 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무엇이 있나 봤더니요, 만약에 심판이 없었다면 뭐도 없었을까요? 심판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도 없냐면 은혜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생겨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지? 심판처럼만 보이는데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가장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는 그런데 지금 이 노아 홍수 이전에 뭘 받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 앞에 뭘 먼저 말씀하시나 봤더니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십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막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극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고 사랑이고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22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사단은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세상을 내려 덮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그런 잘못된 사단의 이야기로 이 땅은 뭐하다고요? 다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뭐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 8명밖에 살지 않고 다 죽었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냐? 여러분, 왜 복음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은 뭐라고요? 심판은 은혜이고요. 심판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잠깐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가 가로되 말자가 아직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건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하다고요?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했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뭐가 관영하다고 말합니까? 죄악이, 관영이란 말은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 뭐죠? 항상? 늘입니다. 늘. 24시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 했다고요? 한탄하셨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한탄. 한숨? 이런 겁니까? 어떤 후회? 우린 그렇죠. 우리는 후회하고 할 때 한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는 이 한탄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말입니다. 이 한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 물론 후회하다, 근데 무슨 말도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어근은 이렇습니다. 깊이 숨쉼, 따라서 사람의 감정, 주로 슬픔, 동정, 위로의 육체적 표출이라는 개념을 반영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정말 권면해도 이 친구가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어떡하죠? 우리는?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인데, 이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권면하죠. 그럼 안 돼. 그렇게 가면 큰일 나. 그럴 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함, 한탄입니다. 어떡하지? 이 한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한숨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대상에 관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길을 간다고 내가 권면해도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말을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아랍의 말들이요, 힘차게 뛴 뒤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달린 뒤에 허덕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참 멋지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이 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허덕거리면서 쫓아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나와요?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 이 근심이 뭐냐면 아차부라는 말이에요. 몹시 뭐하다고요?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할 때는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죠. 마음에 몹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차부라는 용어를 아주 잘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에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요압에게 또 군대 장관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압살롬을 보면 선대해서 죽이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죽였을 때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장 사무엘하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퍼한다 함이, 슬퍼한다는 말이 아차부예요. 근심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사람이죠. 다윗 사람,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오해하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인 다윗보다 더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히 막 죽지도 않는 불에 영원토록 태우고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볼게요.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우린 참 이런 말 들으면 참 힘들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쓸어버린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 한다고요? 한탄이 뭐라고 그랬지? 한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이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도 이들을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쓸어버리되라는 이 말이요 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씻다, 닦아내다, 치다, 골수에 가득 차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닦아내는 것입니다. 닦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오염 물질이 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야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은혜를 입어. 우리나라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좀 더 잘 해석한 게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원어를 좀 잘 해석한 겁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찾았더라고 썹니다.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뭘 봤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봤을까요? 아마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큰 고통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그분의 눈물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다윗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은 모습을 이렇게 슬퍼하신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은혜를 갖고 계시는데 노아 홍수 때 저것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뭘 짓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 이유가 없습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동물들만 태우려고?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만드셨지만 참 슬프게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은 정말 소수죠.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노아는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세의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란 말, 의인. 의인이란 말.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인가? 여러분, 노아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노아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왜 완전했는가? 그가,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죠. 그건 압니다. 노아는 알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완전해서 완전이 아니고요, 의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른 게 선물이 아니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노아와 그런 의인이지 않았던,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던 그 노아와 함께 계셔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죠. 결국 노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9장에 넘어가면 노아가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자고 있잖아요. 불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니까, 아마 노아는 알았을 겁니다. 노아가 알았을 것이에요. 뭘 알았을까요? 나는 시시각각으로 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고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파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다고요? 파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 참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단어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기 파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멸망하다, 파멸하다도 있지만 이게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부패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밥을 그냥 실온에 두면 밥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부패돼요. 금방 부패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패된 것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부패된 것을 닦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강포라는 이 말은요,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폭행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부패되어서 그 다음에 뭐래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폭행을 가하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의 눈에 에덴 동산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을 봤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자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은 부인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왜? 우리 눈에 에덴 동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싫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슬프게도 노아는요, 아담을 보지 못해요. 아담하고 셋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언제 태어나냐면,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납니다. 1056년에. 빨간 표 보이죠?
노아가 근데 누구는 보냐면 에노스 봐요. 노아가 에노스도 보고 게난도 보고 마하렐랄도 보고 야렛도 보고, 근데 에녹은 못 봐요. 무드셀라 있었고요, 라멕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까지 봅니까? 아담은 보니까 아담이 에녹 봤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누구까지 보냐 하면 노아 빼놓고 아담은 다 봅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어요? 930살에 죽잖아요. 라멕이 몇 살에 태어난다고 지금 써 있어요? 라멕이 874년에 태어나요. 라멕이. 그러니까 아담은요 누구까지 봤냐면 라멕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 시대 때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담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지훈 지사님이 아담과 하와는 뭐가 없을 거라고요? 배꼽 그잖아요. 아마 아담이 얘기했을 거예요. 배꼽 보여주면서 봐라, 나 배꼽 없잖아,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 창조했잖아. 아마 그렇게 전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 보였고 아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강포죠.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녹.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보세요. 에녹은 뭐합니까? 승천을 해버려요. 여러분, 에녹 승천하는 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녹이 뭐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부자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 그가 없어진 것을 느껴졌다. 지상에서 에녹이 없어진 걸 뭐 했다고요? 느껴졌답니다. 왜 느껴졌을까요? 왜냐하면 에녹은 늘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에녹에게로부터 날마다 들려오던 그의 경고와 교훈의 음성은 뭐 했다고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잘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인 양편에서 그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해내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죠. 아담이 있었고요, 그죠? 에덴 동산이 눈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승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뭐한 것입니까? 이 정도로 죄가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말합니다. 뭘 말해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아까 파괴라는 말, 샤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킬까요? 이 땅을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홍수 이전에 이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모든 범죄가 가득한 수용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넘쳤어요?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귤을 먹음직스럽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귤이 난 이런 걸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우니까 드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요? 그렇죠. 골라버리죠. 왜 골라버리죠? 뭐 때문에? 오염되니까. 이거 썩은 거 냅두면 여기 있는 거 다 뭐예요? 다 오염됩니다. 다 썩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가 봤더니 기다리셨어요.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지 멸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만약에 근데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뭐 한 거라고요? 자처한 것이 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죽었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홍수 그 방주에 타는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그럼요. 잘난 사람만 탔어요? 아니면 누구나, 원하면 누구나 탈 수 있었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뭐 한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씨를 심으면 당연히 뭘 거둬요? 불신의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죠. 팥난데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에요. 옛날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뭐 했다고요? 거두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뭐 할 거라고요? 수확을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나라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을 어찌 내가 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뉴스에 스토킹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스토킹 뉴스를 찾아봤더니 몇 년 전이죠. 자기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로 멸망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셔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